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지하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이 참 굉장히 복잡 다단한 삶의 형태와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킬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삶의 형편과 삶의 환경들을 뚫고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복잡해지고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흩어뜨리는 거죠.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굉장한 우리는 자본주의 최고조의 경쟁 구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때로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만 곁가지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목표와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된다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핵심 가치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의무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무료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뭐 굳이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때문에 느슨해진다 이거예요. 그런 어떤 삶의 핵심 가치와 신앙의 본질이 마치 나의 자유분방한 삶을 제약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자꾸만 족쇄처럼 느껴진다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짐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때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경륜을 가지고 그것들을 우리의 나름대로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뭔가 성취를 한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모래 위에 성을 쌓았던 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순간적으로 미봉책이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그 상황들을 모면하고 순간적으로 그 상황들을 돌파는 했으나 더 큰 태산처럼 또 다르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 뭔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어떤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축복과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아사의 삶의 일대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그 역대하 15장의 내용은 뭡니까?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제거했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올바로 정립해야지라고 하는 그 순수한 열정과 또 그 마음을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해나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죠. 우리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최고의 봉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았을 때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만 8절에 구수사람이라고 하는 이 백만대군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백만대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백만대군만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탱크, 장갑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태산과 같은 그런 삶의 상황과 이 지경을 하나님께서 다 방어를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 진정한 평안이 있었대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역대하 15장 이 앞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세가 점점 이제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생의 경륜과 더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노하우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조금씩 느슨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조금씩 쉽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이제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 시절에 북쪽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북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만남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약속했으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아마 예전에 아사 같았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약조를 맺고 연합관계를 이루었었던 아람 왕에게 거금의 뇌물을 주고 북이스라엘과 약조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하고 새로운 약조를 만들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뭔가 남유다가 이긴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는 뭔가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낸 것 같습니다. 뭔가 외교적인 어떤 화려한 전략을 통해서 뭔가 그 당시의 세계 역학구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남유다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어.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했겠지만 이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달랐느냐면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거 뭐 탁월한 외교력이야. 탁월한 외교력을 통해서 남유다를 보존시켰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뭔가 인간적인 처세를 따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는 평안을 만들어간 것 같고 순간적으로는 위기 상황을 모면한 것 같고 뭔가 순간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첫 단추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아사가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첫 단추를 깼어야 되는데 그 첫 단추를 하나님께로 꿰매지 않고 사람에게 꿰맸다는 거예요. 외국의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아람 왕에게 이 남유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비통한 삶의 결과가 남유다에게 주어집니다. 사람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몸에 이제 질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진로 문제를 뭐 직장 문제를 막 또 여기저기 또 찾아보기도 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혹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질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뭐 전문의를 찾아요, 그죠? 이 병원 저 병원 뭐 혹여라도 이제 누군가 이렇게 정보를 주잖아요, 그죠? 뭐 암은 뭐 그쪽에서 잘 치료한대. 저쪽에 뭐 췌장암 누가 잘 치료한대. 이쪽에 신경계통 쪽은 누가 잘한대. 이제 그런 어떤 수소문 좋은 정보들을 찾아가요, 그죠? 굉장히 빠르게 그 정보들을 찾아간다 이겁니다, 그죠? 어떤 정보를 찾고자 또 우리의 마음의 생채기가 나거나 관계가 틀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은 아는데 이게 실제
우리 마음이 행동으로 안 옮겨져요. 자꾸만 나하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전화를 한단 말이죠. 그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그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먼저 찾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나님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었는가? 하나님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병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치료의 기관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치료의 원리상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그죠? 심지어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 도구를 통해서 약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치료의 방법들을 사용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잘 안 된다 이거. 근데 이게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를 계속해서 방치하잖아요. 나중에 불신이 작용을 해요. 불신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다.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튕겨져 나갑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백을 늘 언제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꾸 인간적인 어떤 해법들만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좋은 신앙의 멘토의 좋은 어떤 고견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또 심리학적이든 정신학적이든 접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처소의 제1 요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깨어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든 순간적으로 뭔가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 할지라도 또 무너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뭔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이제 어긋났잖아요. 그죠? 어긋나서 하나님의 선견자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사가 예전에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아사를 도와주셨다는 거잖아요. 아사의 삶에 늘 언제나 동행해 주셨다는 거죠. 수많은 적들, 강력한 외세의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적들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성도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러한 약점, 저러한 결핍 요소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을 패망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그들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약한 환우들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패배로 얼룩져져 있는 그 영혼들을 또한 하나님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웃고 즐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주목하지 않았어요. 외롭고 쓸쓸하게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주목하신다 이거예요. 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뭐 속된 표현으로 잘 나가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잘 나가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어찌 자녀가 아닙니까? 다 자녀잖아요, 그죠? 또 잘 나가는 자녀들은 잘 나가는 자녀대로 앞가림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또 뭔가 부족하고 안쓰럽고 그럼 늘 언제나 또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의 인생을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성도가 이 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 신앙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 영혼들을 일으켜 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라고, 특별하게 유심히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또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우리가 조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가 뭐예요? 죄가 관역을 비껴나갔다는 거잖아요. 죄가 목적지를 이탈했다는 거. 그게 죄입니다. 하마라티아라고 그래서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올곧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관계가 어긋났고 틀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틀어져 있는 관계, 어긋난 것을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전심을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하고 너무나 내가 떨어져 있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어. 그럼 어떻게?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소시적에 막 이렇게 돋보기 가지고 막 이렇게 검정색에 뭔가 이렇게 태우려고 하면 그 태양에 있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지 그 검정색 계열이 이제 막 타들어가잖아요. 그죠? 돋보기가 그런 원리잖아요. 그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 전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 나뉘어지지 않는 일관된 마음으로다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산역 이 시점에서 아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하고 교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교감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을 수가 있고요. 또 분노를 때로는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말로다가 조언을 해주고 훈계를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튕겨나가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인생을 내가 막 살아가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시간과 내 인생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성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 이것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가 동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돕는 자잖아요. 그죠? 돕는 자. 하나님 돕는 자예요.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자란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건지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 이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찾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내 인생을 내가 막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공간에서 내가 이렇게 꾸역꾸역 하다 보면은 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냐 이거죠.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진정한 안식이 없어, 쉼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오늘 아사와 같은 그런 또 하나의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사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아사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 마지막 한 텀을 남겨놓고 12절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발에 병이 들었다는 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사가 늦지 않은 거예요. 늦지 않은 거예요.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지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의지하고 간구해야 될지 이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다면 아사의 마지막 인생의 판세는 또 다르게 기록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아사의 삶은 끝내 인생의 한 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선견자가 전하는 말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로 고견을 주었던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정말 이 아사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충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충신들의 충언조차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 스스로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한 질병에 걸렸잖아요. 그죠?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이 위독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백방으로 의원들만 찾는다 이거죠. 그죠? 다시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께로 위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번선으로 의원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아사는 끝내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사의 인생 가운데 초기에는 굉장히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을 순수한 열정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새롭게 정립하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사 편에 계셨잖아요. 그죠? 전적으로 남유다를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여세를 몰아갔다면 아마도 이 아사는 다윗처럼 추앙받는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인생의 중반전, 후반전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자꾸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과 처세들은 그렇게 풍성한데 그게 아사의 인생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쓸쓸하게 삶을 마감하는 그 인생 일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발, 우리가 하나님께로 때로는 나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난감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정말 불철주야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 가운데도 아주 섬세하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한테 죄를 졌다고 해서 너 이제 죄 졌으니까 멸망받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호령으로 다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성품을, 이 품성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도 다시 두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 세상 가운데 축복된 길을 내가 걷고 싶습니다. 신앙의 노선을 분명하게 하고 싶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